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종교가 목적이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속신앙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하여서 손을 빕니다. 또 자기 복을 위하여서 자기 복을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또 물을 떠나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땅의 기독교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도 다 자기를 위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우리의 복을 빌고 또 우리의 행복을 빌고 우리의 자녀가 잘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목적이냐 착각하면서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 기독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종교와 똑같다면 기독교도 그냥 종교이지 제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어떠합니까? 교회는 목사의 목적과 목사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시작되어진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베스트 교회가 만약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특별히 목사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요새 교회는 목사의 능력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의 목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가서 교회 성도들을 끌 수 있는 방법, 알파 코스를 하고 수많은 목장을 하고 이런 프레스디아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단 사람들을 모으고 많이 모아서 그것을 힘을 가지고 또 거기에 장로들이 돈도 많이 되어져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게 되어지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권사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최초의 교회의 설립자들이 그 위세를 알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설교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그 어떠한 행복과 평안과 부부, 기쁨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송장로님 교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되고 부하고 행복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 설교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고 구속의 일들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작점을 찾아가기 위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꺼번에 쫙 들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질문을 적어가시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또 함께 믿는 마음으로 아멘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 아버지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몸부림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창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지창조는 6일 동안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해 주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창세기에서 시작하시고
수많은 인간들이 살다가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수많은 예언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또 이 인간이 들어갈 마지막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천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난 것, 그것으로 성경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시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더하거나 지하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독재주의적인, 너무나도 하나님만 맞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지을 줄 알고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질 저 천국을 그려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도 너희들은 죄 지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들을 성경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망해야 될 7초의 천지가 7초의 천지창조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제와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과정 전체가 창세기와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어려운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뚝뚝 떼어놓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번 쫙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제가 모든 성경이 다 그리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목사도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다시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같은 말 나와야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 천지창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창조가 되어진 이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관점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고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천지창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진짜 성경을 보면서 진짜가 아닌가 가짜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세신자들이 좀 많이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성경대학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4절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빛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는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첫째 날에 만드신 빛, 그리고 빛을 만듦과 동시에 어둠도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6절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물을 사이에 두고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궁창입니다. 그러나 그 궁창이 물로 둘러싸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1장 9절에 보면 셋째 날이 되어집니다.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문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십니다. 묻을 만드십니다. 묻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만드시냐? 바다를 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지금 3일 동안 만드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빛과 함께 어둠을 같이 공존하게 하셨고, 둘째 날에는 물 궁창을 만드셨지만 이 궁창이 물에 둘러싸이게 만들었으며,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지만 땅이 바다로 나뉘게 되어져서 바다가 공존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또 물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고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적인 의미로서 이 바다와 물 그리고 어둠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과 그리고 5일째, 6일째 되어지는 날은 각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에 만들어서 채워 넣으십니다. 넷째 날에는 첫 번째 만들었던 빛과 어둠 속에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는데, 하늘에는 새를 만들고 하늘 아래 물에는 물고기와 물속에 나는 생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는데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든 것을 넷째 날과 여섯째 날에 만든 것을 채워 넣으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만드신 땅이 완전할까라고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엔트로피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해진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지금 지구는 병들었고 지금 지구는 환경이 날이 갈수록 파괴되어가고 있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핵시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약이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발이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더 지독한 병균이 생겨나고 슈퍼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불치병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태평양에 떠다니면 쓰레기로 되어진 섬이 한반도에 6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이번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쓰나미의 쓰레기들이 이제 다 같이 합류하게 되어지는데 그 크기가 지름만 111km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쓰레기 섬이 함께 합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구라고 하지만 지금 쓰레기 섬에 의해서 한반도의 6배의 크기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이 바다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구는 악할 수밖에 없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물과 풍차, 바다와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악과 선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완전한 지구를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괴로운 땅에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 하나님 이런 땅을 만드셨군요 라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땅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책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성경이 요한이 본 계시와 환상 그것을 보고 쓰여진 책이냐?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시고 또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일의 70-80%의 내용 구절들은 다 다니엘서와 이사야서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새하늘과 새 땅 마침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경에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으며 결국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이 완성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들은 벌써 창세기부터 확 붙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셨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3절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해와 달과 별 이런 별의 비침이 있어야지만 이 빛이 있었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존재했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만드시는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비침이 쓸데없는 완전한 빛이 가득한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에 보게 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스스로 왕노를 하리로다. 특별히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다. 분명히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동시에 공존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 땅은 밤이 없는 땅으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21장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낮이 있는 반면 밤이 공존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는 밤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 만드신 바다와 궁창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또 살펴보십시오.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한 것은 저주와 심판과 악의 상징인 바다가 없어져 버린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가 왜
저주인가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미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미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용은 지금 사탄을 의미하고 있고 이 바다라는 것은 저주와 죄악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뜨였는가? 용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탐닌입니다. 이 탐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다섯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있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바로 거기에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 아래 물속에 다섯째 날에 채워 넣으신 바다 생물, 이것도 탐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분명히 지금 이사야서에는 거기에 있는 용을 죽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바다에 무엇을 만들어 넣으셨느냐? 동일하게 바다 생물인,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어와 물고기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쓰인 단어가 탐닌이라는 것은 거기에 저주의 생물인 용을 만들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탐닌이라는 괴물과 용과 사탄을 넣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바다는 장차올 저주의 나라, 지옥을 상징하고 사탄이 있는 죄악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들었던 최초의 땅은 땅과 바다가 나뉘어져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더라라고 21장의 1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없애시고 또 그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심으로 완전한 선, 하나님만이 공존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천지창조가 요한계시록에 바다도 없고 방도 없는 땅으로 만드시는 이 땅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성경 66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인간의 행복과 또 인간이 복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땅은 너희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만 섬겨야 돼. 이런 얘기만 가득하게 채워졌다가 결국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그 천국을 너희와 함께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느라고 바쁜 것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뤄가시기 위하여서 무엇이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 천국은 밤이 없고 또 우리가 갈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밤과 바다의 물리침이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그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새 창조와 새 하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땅을 어떻게 만드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예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드러나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빛 예수가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한 빛으로 이 땅에 비추어지는 그 첫째 날의 재창조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오시고 어둠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첫째 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요한복음에서 첫째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면 둘째 날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둘째 날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것을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이것이 어떻게 이튿날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날짜의 개념으로 요한복음이 첫 번째 창조, 창세기의 여섯째 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이어가면서 재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의 의미가 있고 새로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에 보게 되시면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쏟아져 내려서 모든 인류를 다 물에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창 아래에 물이 쏟아져 흘러오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죄 지은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들을 죽여버렸을 때 살려놓았던 것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자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방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다 받아서 다 쏟아 부어서 자기가 다 가져가시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헷갈리죠?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었는데 내 옛사람이 내가 오늘 죽어버리고 내가 새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졌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방주에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다 받아내시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죄인이므로 공중 위에 있는 물과 공중 아래에 있는 물을 다 한꺼번에 내가 받아 가지겠다. 다 이 물을 받아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이 모습은 노아의 홍수가 둥둥 떠있고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땅 아래에 물이 쏟아지고 그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를 받으신 것은 너희들이 이 모든 죄악을 다 내가 담당하겠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를 통하여서 뒤덮으겠다. 그래서 그 물을 내가 다 흡수해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둘째 날에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다 없애신 사역이 둘째 날, 이튿날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35절을 보겠습니다. 1장 35절. 또 이튿날 되었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얘기한다면 제자들을 지금 저주의 바다에서 끌어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들어가고 있고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고 그들이 가서 계시들을 보고 그날 함께 과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제자들을 각각 불러내십니다. 제자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십니다. 내가 메시아, 내가 그토록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39권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가 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과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던 시간들을 39절에 10시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어서 땅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저주에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시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없고 땅만 가득한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만드시기 위하여 많은 자들을 끌어내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굳이 12인가? 라는 것을 의문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구원 얻을 주의 백성들을 다 12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2지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가 목을 매달아서 죽었을 때 그 11명의 제자가 있어서 11명만 그대로 가면 되어지는데 12명의 제자를 굳이 한 명 더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이라는 숫자를 채워 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에 있는 자들로 끌어내시겠다라는 것이 셋째 날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 그것은 빛이 있었지만 어둠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궁창을 만들었지만 물이 양쪽으로 가려졌습니다. 바다를 만드셨지만 땅도 있었습니다. 땅을 만드셨지만 바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그가 내려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첫째 창조의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 물을 다 끌어안아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 물을 다 뒤집어 쓰시는 두 번째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구원의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 12명,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12명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을 시작합니다. 2장 1절입니다. 144페이지에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4일째가 됩니까? 2장 1절에 보면 4일째가 되는 날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굳이 혼인잔치를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굳이 2장 1절에 4일째 되던 날에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되도록 하시는 일을 굳이 하시게 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6일 동안의 창조는 3일 동안 만드시고 그 다음 나머지 3일 동안에 그것을 각각 치워 넣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하신 빛으로 오시었고 하늘의 물과 궁창의 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바다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세 번째 창조를 통하여 새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혼인잔치로 그 잔치를 맛보겠다라는 의미로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혼례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첫 번째 창조는 6일 만에 끝이 났지만 두 번째 창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바다가 없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까지를 통하여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나중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딱 써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마리의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요한복음과 또 수많은 이사야 예언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첫 창조를 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종말을 이미 예비하신 뒤에 이 땅에서 불완전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 세 책을 통하여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는 출애굽기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예언서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인용하여서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배워야 되고 요한복음을 배워야 되고 또 수요일날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장대한 66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고 이 성경책을 통하여 와 이렇게 불완전하고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나라를 예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또 포기하지 말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권성징악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디서 끌어내는지 끌어내기를 좋아. 물론 그 속에서 그런 교훈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창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우리가 가게 되어질 것인데 오로지 예수만 믿으면 돼. 오로지 예수를 알아가기만 하면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것 알아가는데도 우리 평생을 써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위한 말씀의 여정을 살아가는데도 모자란 우리의 삶에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합니다. 또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기적을 보려고 하고 표적을 보려고 하고 그레스리아에만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마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뜨거움을 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어버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신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알아듣게
기독교는 바로 이런 구원의 어마어마한 계획하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그 진리를 배워가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를 배워가는데 성경을 익히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70년, 80년의 인생을 주었다면 그 80년의 인생을 예수 알아가는데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에 내가 동참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있을 텐데 예수님 이런 일도 하셨죠. 예수님 이런 일도 내게 행하여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천년, 만년, 수만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대로 좋습니다. 저는 그 천국이 이제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행진과 열심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꾸 힘들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깨달아가지 못하고 연약하고 또 내 삶에 치이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속에 눕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의 이유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땅 위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부가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너희들이 목이 끊어지고 또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한 날처럼 저 하늘나라의 저 천국과 힘을 가져 용기를 가져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구원의 재창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요. 또 연습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눈을 돌렸다가 마침내 지옥에 올라갔으나 내가 김병민 목사 말 좀 들을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말씀에 기뻐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 보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제발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것들로 채워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쫓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익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것이 성경으로 통하여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